인자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분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누구도 헷갈리지 않는 일입니다. 얼핏 보아도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지요. 오른편에 부름받은 이들은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면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왕국을 차지할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또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실 재판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앞선 물음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여기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왼쪽에 있던 이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은 앞선 조건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이들이 또 차지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이들이 이 두 모두가 자기 행한 것으로 그리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마른 자들에게 목을 축이게 해 주었다면 아니면 주지 않았다면 바로 그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음의 은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른비와 같이 또 단비와 같이 내린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편만하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다, 사람이 보기에 악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악인이다, 선인이다 구분하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내리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내리는 은총들이 동일하게 내리지만 받아 누리는 사람은 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내립니다. 우리가 물이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울이 있습니다. 여울이 있을 때는 강물이 굽이쳐서 곁길로 길을 틀어서 나가게 되죠. 때로는 큰 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머물러서 흘러내려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서 그들이 받아 누리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편견이나 틀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게는 내 자신의 편견이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전파되어야 할 그 길인 우리, 그 강물인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가로막히는 것이고 때로는 사회 제도가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내리십니다. 이 은총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는 일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한 죄다라고 잘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나의 편견으로 혹 은총을 가로막은 적은 없습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혹 흘려보낼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 빵을 강에 던지라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네가 그 강물 가운데에 네가 흘려보내야 할 것들을 흘려보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지만 가난한 자들 그리고 갈증을 느끼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닿기가 워낙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삶이 곤궁해서도 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장치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사람의 편견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병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성전을 기웃거리기만 했지 성전뜰 밖에서 기웃기웃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동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복음이 저들에게 닿기도 전에 개인의 이기적인 편견이나 사회적 제도와 관습이 그들을 가로막아 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회조차 복음을 맞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정치가 왜곡되었습니다. 사회가 왜곡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개인의 이기적 편견이 그 주범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지요. 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차별하는 이들이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생수 같은 복음 한 바가지를 퍼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릴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은 항의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어려울 때 외면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형제들 가운데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알다시피 저들은 작은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전통과 규범이라는 틀로 가두어 놓고 그들을 갈라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저들처럼 형제를 나와 다르다며 따돌리면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고 과학이 더욱더 발전하면 좋은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행동으로 환경은 파괴되어지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대기업이 온 환경을 모두가 누려야 할 이 지구의 환경을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이 그 개인의 마음속
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목마른 이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것이 천국을 차지할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려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말랐다고 합니다. 얘들아,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목말랐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나그네 되어 외로웠다 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헐벗었고 추위에 움츠렸었다 라고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렸고 감옥에 갇혀 단절되었으며 그곳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그리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가 잡아준 그 손은 참으로 따스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복음 안에서 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왕의 모습은 영광에 쌓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담고 있다는 이 모습이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너무 거창하고 화려해서 다가갈 수 없고 단지 멀리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약함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임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왕이셨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붙여진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여진 죄 명패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약함을 몸소 경험하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단지 냉수 한 그릇이면 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대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얻게 되는 행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선의 손길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뉴스를 보니 밥을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청량리에 있는 모 공동체가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허가를 해주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데모를 해서 더 이상 거기에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런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분류를 해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고 그렇게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아파트가 있을 때 같이 그곳에서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탁하고 떼쓰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 형편을 떼쓰는 게 무엇입니까? 내 형편을 좀 낫게 해주고 내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받기 위한 떼쓰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일에서는 그렇게까지 떼쓰고 애쓰는 일들이 남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다면 과연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조금은 자신이 좀 생기는 듯 하기는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냉수 한 그릇 정도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위안도 되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주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나도 목말라 하고 외로워하며 또 헐벗어서 움츠린 주님 손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은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되게 해주신 주님께 이제 내가 당신을 채워드리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손잡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와 같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왼쪽에 오른쪽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지옥을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만 외롭고 굶주린 주님을 사랑함으로 위로하고 마음 다해서 품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사랑과 배려가 왕국 차지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서 차별과 이기심은 저주받은 자들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작은 자들을 도와서 사랑과 존중으로 다가오는 대림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 행복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다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